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곳곳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26절부터 4장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면 날이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베드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면서 26절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웠고 또 세상이 바뀌면서 말씀을 이어가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백성이 말씀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하셨다라는 것을 말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효과가 없자 결국에는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26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베드로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였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라고 하지 않고 그 종을 보내어 세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종, 다른 어떤 종도 아닌 바로 그 종, 고유의 의미이죠. 그 종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굳이 이렇게 종으로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보내질 때 아들로서라는 의미보다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종으로서 보내어졌다라는 역할을 더 분명하게 입력을 시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굳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위치가 아니라 역할이 강조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할이 강조된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멸망하지 않게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며칠 동안 읽은 내용에서 계속 이 부분만 주목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시도하셨고 사실상 마지막 수단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는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먼저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이켜야 하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하고 할 텐데 내가 아프지 않다 하면 병원을 갈 필요를 못 느끼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분이 오셨으면 우리가 죄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아야 그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돕게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 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아 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두 회심하였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 전부 회심을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전부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갔다. 그럼 온 세상이 바뀌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되고 그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겨자씨 비유처럼 그렇게 놀랍도록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사실상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복음을 접하고 은혜 받으라고 한 대상들이 복음을 접하기는커녕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었던 것을 베드로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먼저 접하게 되었다라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다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다. 혹은 여러분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일 확실하게 열려있는 사람이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이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가족들 중에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먼저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역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자복하지 않는다면 또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소리나 듣고 앉아 있다면
알고 보면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인데, 그걸 차단해 버리면 우리는 하수구를 막고 있는 오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막혀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복음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까?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고 혹은 우리들의 가정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지역에서도 먼저 복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삶은 복음의 통로를 막아서는 인생이 아니라 그 통로가 되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민족을 보면서 얼마나 통렬히 아파하면서 이 말을 선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은혜를 나누어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쓰일만 하도록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며 또 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견고히 세워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루를 시작하오니 종일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